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 9절에 주님께서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 같은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겉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에 있어서 크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로 가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겉보기에는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른 생활 사나이로 칭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시대에는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멀어졌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사라져 왔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의 신앙 믿음, 나아가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대에는 생존의 시대였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얼마나 삶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이 11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가운데 11조가 있다 말씀드렸죠. 물론 많은 부흥사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은 가먼이설하면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봐라, 그러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등의 말라기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정욕적으로 가리키는 등 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좋아합니다마는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라면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에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결실이 명확하게 나타났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의 11조나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복 등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 믿는 자, 개개인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하는 말씀도 신명기 28장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설교들에서 익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적용하며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을 얼마나 유혹하였던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이 10의 10을 가지고 먹을 건 먹고 저축할 거 저축하고 누릴 거 누리고 사는 삶보다 10의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정말 많은 소득이 있을 때에 10의 하나가 사라져도 그의 고통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의 소득이 적은데 그 적은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국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한 생존의 때에 살고 있는 어떤 크리스천들이라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 가운데 무거운 십자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조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바리새인은 하였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아름다운 일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박하와 재앙 근처의 11조를 내는 것에 대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인과 의와 신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럴 때에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둘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생존의 때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가져왔더라. 그렇지. 소위 어떤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1조를 드렸더니 안 드린 사람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 더 윤택한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감언 이설로 오랫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교인들을 속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드리지 않는 이들보다 더 부족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또한
진실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림은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 그러한 헌금들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친히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행에 가장 많은 물질을 쏟는다면 내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쇼핑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많은 돈을 쏟는다면 내 마음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를 드렸음에 2개, 3개, 5개, 10개로 주세요. 그러한 기대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헌금을 통하여 그가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어떠한 고통, 고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물론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이래에 2번 금식하는 것 또한 토색하지 않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그것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실상 세리보다 더 못한 기도였고, 세리가 이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겉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면서, 겉보기에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그건 참 좋고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면 명백하게 18장 9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고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건물도 아주 멋지고 대단하고 그 예배당 안에 많은 것들을 구비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떠한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임대교회고 그 교회 안에는 구비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합시다. 그 큰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멋지고 비싼 옷을 입은 성가 대원들이 많이 모여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배 때 찬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나아가 그 구성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참 많은 경우에요, 자신이 소속된 그 교회의 규모와 멋진 예배당 건물 같은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또한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의 규모, 교회의 시설, 그 멋진 예배당 같은 것을 가지지 않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명백하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그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세리, 이 사람도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명백히 그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그 누구나 보았을 때 찬사할 수밖에 없는 이 바리새인의 도에 대하여 14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나타낼 만한, 드러낼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세리는 13절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는데 세리는 멀리 서 있고, 바리새인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아름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명백히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합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는데 어떻게 헤엄을 치며 생명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이 땅이 없는데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더라. 이 바리새인은 11절 하반에 보면은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했지만, 그의 감사는 실상은 진정한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었지요. 오히려 이 세리에 대하여 멸시하는 것을 위선적인 감사의 기도처럼 포장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실 때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는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 세리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지요. 14절 하반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를 높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각자의 지체됨의 문제일 뿐이고, 각자의 지체된 부르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이냐, 불의한 종, 불충한 종, 무익한 종으로 살 것이냐는 각자 걷는 길이 다를 뿐인데, 유감스럽게도 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을 했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다는 망상,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되었다 혹은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접받는 위치에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된 것처럼 교만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겉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자기를 높이는 기도에 불과했더라. 그러나 세리는 신실된 자신의 모습을 아는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는 마땅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회개할 것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의 첫 번째는 18장 13절의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건 귀하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는 것이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주술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로서 하는 짧은 기도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기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는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당히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힌 이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가 하는 기도가 모범이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는 그 어떤 것의 형통함이나 어떤 것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할 때에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 문제가 생겼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상황을 자기가 한번 따라서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제 빚 문제요, 제 돈 문제요, 제 건강 문제요, 제 자녀 문제요. 그렇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지요. 이러한 기도를 참조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짧은 기도. 누가복음 이 18장 35절부터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누가복음 18장 여리고의 이 소경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 소경의 이름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밝혀져 있고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누가복음 18장의 여리고의 이 소경이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다라는 데에 동의하고 일치된 해석을 가집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동방정교회가 예수기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38절의 바디메오 소경의 외침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에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기도를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했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짧게 기도하자. 그러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과거에 3세기, 4세기에 사막의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짧은 기도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예수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3, 4세기의 수도사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기도가 동방정교회에서는 전통이 되어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소경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께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두말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를 또한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짧은 예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가 되죠? 주 예수님께 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생겨요. 제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참된 규범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모든 기도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럼에도 성부께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표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기도 형태는 성부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만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의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이 모델이고 표준이라는 것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두말할 나위 없이 듣고 봅니다. 실제로 주님의 기도는 사복음서 가운데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산상수훈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증거된 주님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사역 초반에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나중에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주님의 기도는 좀 더 간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다. 11장 1절부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치심을 하실 때에 이 주님의 기도를 규범으로, 표준으로 가르치셨는데 반복적으로 여러 번 가르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이렇게 두 번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셨다는 것에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다 동의한다, 그 말이.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의 상황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기입니다. 중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고, 그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구분하여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그 한 명의 제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기도가 더 축약되어져 있지요. 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버지여 그렇게 주님께서는 간략하게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주님께서 빼셨습니다. 그리고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대상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마태복음 6장의 대상은 무리들과 제자들이고 마태복음 6장 공생의 사역 초기고 누가복음 11장은 공생의 사역 중기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다. 물론 제가 앞에서 이 짧은 기도,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혹은 주님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에 처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는 현실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아니었다고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렸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세리의 기도 뒤에가 나와 있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리의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그 세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론 세리가 한 그 기도가 짧았다 해서 기도 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몇 초 안 되는 기도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얼마의 시간들을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리새인이나 세리의 기도가 짧게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짧은 시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십시다. 세리는 그렇게 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더라. 그리고 어떠한 시간까지 하나님께 그 동일한 반복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 버렸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세리처럼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좋은 방법에 속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다. 이 짧은 기도로 시간 나아가는 것은 매우 좋다. 매우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많이 기도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스타일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은 많이 구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래서 가능한 대로 기도의 양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많았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생업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금식할 수도 있고 작정기도할 수도 있고 철야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걸 내려놓고 며칠씩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지는 않아도 최소한 몇 번은 믿는 사람 그 누구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됩니다. 인생 속에서 최소한 그 누구라도 몇 번은 하나님 앞에 며칠씩, 심지어는 열흘이라도 한 달이라도 엎드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때는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땅히 그렇게 인생 가운데 몇 번 없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아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때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침륜에 빠지거나 멸망으로 들어가거나 세상 속에 가버리거나 불신앙으로 주님을 등지는 그러한 일들로 결말지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많더라. 마땅히 평생 정말 전폭적으로 며칠씩 혹은 그 이상으로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라도 시간만 남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때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몇 번은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 그 누구에게나 그러한 때가 있고 그때는 마땅히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기에 제자들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셔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반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와 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지요. 내가 먹는 삶 속에서든 마시는 삶 속에서든 무언가를 쇼핑하고 구하는 삶 속에서든 가정사든 직장과 생업의 삶 가운데서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삶의 그 어느 자리에서나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려 그러는데 우리가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을 살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려는데 안 맞아요. 한국교회가 오래전에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기도문 만복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을 해. 주기적으로 주기도문을 해.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져. 삶의 문제가 해결돼. 직장이 생겨. 부부가 행복해져. 돈이 들어와. 어째 하는 샤머리즘과 주술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부지런히 하게 했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자, 여러분 간증하세요.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얼만큼 어떻게 해가지고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떻게 응답이 어떻게 있었는지 간증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뜯어붙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뭔가 잘 풀린 일이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한 달의 삶 가운데 잘 풀린 일이 왜 없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침 주기도문을 부지런히 하고 있을 때에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어느 날 몇 번, 또 어느 날 몇 번, 그 다음 날 몇 번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부지런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간증들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더 열심을 주기도문을 하는 데에 내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몇 달이 가고 심지어 몇 년이 가니까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일확천금을 얻고 문제 해결을 가져오고 삶의 행복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윤택감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 그럴 때는 막 너도 나도 서로 부지런히 했건만 그게 아닌가벼.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뭐 구역 예배나 셀 모임 모이고 끝나고 그럴 때나 한 번 하고 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믿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겠지요. 그러나 나는 세상 영광을 구하고 내 배를 위하여 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기뻐하는 무수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될 거기 때문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양심을 떠나서 이러한 기도를 해봐야 마음은 냉랭하고 냉담하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내 마음의 중심과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보지만 경험합니다. 체험을 해요.
별게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내게 보장해 주는 것이 뭔가 할 때에 없는 거예요. 없어.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3절.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물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대신에 해외여행 갈 돈이 없고 명품을 살 돈이 없고 집을 살 돈이 없고 철마다 더 아름답고 비싼 옷을 살 돈이 없는 거지요. 내 자녀를 대학 보낼 돈이 없고 노후 자금이 없고 내 자녀에게 해외 유학을 시켜줄 돈이 없고 그러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은 대부분이 다 있어요. 다 있어. 물론 10년 뒤에 있을 것이냐 그런 말 말고 오늘 말이죠. 오늘. 심지어 오늘을 떠나서 내일도 있어요. 모레 것도 있는데 일주일 뒤에 것도 있는 것 같아. 물론 몇 년 뒤에는 장담 못하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시키셨으면 우리에게 날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생, 나아가 우리에게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쓸 돈, 내 자녀들의 유학자금, 대학 다니는 학비, 내 자녀들의 결혼자금, 내 자녀들이 결혼한다 할 때 전세자금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아파트 살 돈, 그걸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했을 거야. 주님 기도를 사랑했을 거야. 11장 2절 하반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모이면 기도하는 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 나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나라는 유대도 이스라엘도 대한민국도 미국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평화롭고 안보가 지켜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더 소득이 많은 선진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알아주는 나라가 되고 대기업같이 좋은 직장들이 땅에 깔려 있고 연봉이 어마어마한 최소한 억대 연봉이 수그륵하고 내가 쉽게 그러한 억대 연봉자가 될 직장 직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복지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아일랜드 같은 그러한 복지 천국의 국가, 지금은 덜 그러지만 과거로 하면 스웨덴 같은 그러한 복지 천국의 그러한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은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나라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의 행진. 많은 교회들에서 구하는 나라와 민족은 세상 나라와 세상 민족을 구하는 거죠. 천국 가도 한 민족이 따로 모입니까? 천국 가면 게르만 민족이 따로 모이고 한족이 따로 모입니까? 근데 나라와 민족 도대체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민족주의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가?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순수한 한민족은 5천만이 안 돼요.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 국제 결혼도 이제 10%가 되어지고 그래요. 거기에서 난 자녀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한민족이 아닌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라와 민족 타령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세상 나라 대한민국, 한국이요. 참 얼토당토 않지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살다가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가운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자라면 주님 재림을 고대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에 한 번 오시는 재림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맞이하려면 7년 대환란을 계시록에 증거한 대로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끔찍한 기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때에 인자께서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 평안할 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고 두 남자가 자려고 눕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7년 대환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주의했고 설교했고 말씀드려 왔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구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 속에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가 생략된 것은 실상은 이 두 가지에 있는 기도가 그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보다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서도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어떠한 사람들 그리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우리의 복지잖아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윤택감이잖아요. 우리의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복지, 우리의 건강,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잘 되는 것, 우리의 건강 등등등등 믿어요. 그런 이들도 종종 있긴 합디다마는 그건 명백히 잘못된 이해지요.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 가면 알수록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서 천금같이 빛나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점점점 주님 가르친 기도와 일치가 되어져 가야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발견될 것이다. 두 번째, 이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잘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뭐지 도대체? 뭐지? 나라가 임하옵소서가 뭐야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지요. 마치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문장을 막 써놓으면서 그 읽어가면서 독해를 해준다 그럴 때에 저 문장의 단어도 모르겠고 문장의 구성도 모르겠고 그런 학생이 그걸 듣고 있을 때에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대부분이요. 모르는 학생이라면. 왜? 아니 뭐 알아야지. 저 문장을 써놨는데 내가 그 단어들을 알아. 내가 나름대로 해석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독해하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이 있는 학생이라면 즐겁게 그 영어 수업을 듣겠지요. 그러나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주님의 기도 같이 아이고 뭔 소리인지 몰라. 가까이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앞에 주술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사용해 먹든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주님 기도하고 멀어서 아이고 몰라. 세 번째는 의미가 이해가 안 돼. 사실은 그것은 마음이 멀다는 것과 함께하는 거지요. 왜? 아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중요시 여기면 내가 이 의미를 몰라도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고심할 수밖에 없죠. 참 요즘에 나오는 챗 GTP 같이 무료 AI 같은 걸 잘 사용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니고 신학책들이 많이 없고 막 그래도 챗 GTP한테 물어보시면 돼. 저도 챗 GTP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물론 질문도 잘해야 되고 답변도 잘 검토하셔야 돼. 틀리는 것들이 자주 섞여 나오니까요. 그래서 챗 GTP한테 주기도문 뜻을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 누가복음 11장 2절이다. 그러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하여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다음에 꼭 붙여야 될 것이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줘. 이렇게 하면 좀 갈빙이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 어디에서 혹은 누가복음 주소 어디에서 이렇게 그는 말했다. 또 마틴 루터는 어디에서 이거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어.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어디에서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어. 그 다음에 도표까지 만들어줘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도표로서 어거스틴, 요한 크리스토스톰, 터툴리안, 누구 오리겐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분결리 막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의 수고만 하면 알기 쉬운 거예요. 과거에는 말씀 해석이나 신학이나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독점과 전유물에 가까웠다면 지금 시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 제가 이 로마 가톨릭의 묵주기도, 그러니까 로사리오라 그래요. 묵주기도에 대하여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자, 묵주기도.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는 묵주를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제일 끝머리에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묵주기도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요. 십자가에 시작할 때 시작 부분에 소위 그들의 기도가 있어요. 맨 처음에 십자가 앞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시작해요. 일반적인 묵주는 5단인데 5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1단이 큰알하고 작은 알 10개로 이루어진 것, 이걸 1단이라 그래요. 5단이 일반 묵주니까 이것이 큰알 하나, 작은 알 10개, 그럼 11개죠. 이것이 5뭉텅이에요. 5뭉텅이. 55개. 묵주기도 가운데 성모성을 몇 번 사용해 물었더니 일반 묵주로 말씀드릴게요. 50번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3번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50번이다 그래? 그러니까 죄송해요. 앞에 시작 부분에 3번을 하는데 제가
그 3번을 빼놓고 설명드렸어요. 예, 53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거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송 같은 것도 저도 로마 가톨릭 미사에도 가보고 또 로마 가톨릭 서적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는데 제가 성모송 정확하게 좀 말해줘.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니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3년과 평신도 조사 결과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기도 1위가 바로 성모송이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리서 CCC 2678번에서도 묵주기도가 기도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성모송은 묵주기도의 중심이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이렇게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묵주기도의 80% 이상이 성모송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말씀대로 믿는 개신교회는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로사리오, 묵주 기도에 대하여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NCCK WCC가 로마 가톨릭과 일치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이해하셔야 돼. 동방정교 예수기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괴한 것은 로마 가톨릭과 방불한 것이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적으로 하면요. WCC에 속한 것이 NCCK 아닙니까? NCCK의 회원 교파에 무엇이 들어있냐 그러면 한국 정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 안에서는 WCC가 한국 정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로 또한 로마 가톨릭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한국 교회는요. 어떻게 평신도들을 일반 교인들을 가머니서라고 어떻게 이렇게 홀려가지고 로마 가톨릭하고 하나가 될 것인가. 이미 NCCK는 한국 정교회가 하나로 들어왔으니까 천주교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될 것인가 할 때에 어떤 작전을 일찍부터 사용했냐 그러면 언어를 일치시키자. 옷을 일치시키자. 함께 연합 기도회를 하자. 언어, 문화, 관습 등을 일단은 일치시켜가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때때로 로만 칼라 옷을 입고 강단에 서는 목사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 신부들이 입는 옷과 같은 옷.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똑같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이미 9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묵주가 5단 묵주를 사용해요. 5단 묵주 가운데 큰알 10개, 작은 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단, 그러면 한 단에가 큰알 하나, 작은 알 10개. 그 11개가 5번이 반복되는 게 일반 묵주예요. 그걸 돌리면서 하는데 이 큰알을 하나 돌리면서 큰알은 주기도문이 큰. 그 다음에 작은 알은 10개잖아요. 그럼 작은 알 하나 때마다 성모송을 해요. 성모송 얼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중보자의 위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중심이니까 WCC가 로마 가톨릭과 일치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단적이고 이교적이고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돼 갈 수 있겠는가? 일치되기 어렵다면 세리의 기도를 참조로 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로 한다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참조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일치가 되어져 가야 한다. 물론 동방정교회가 사용하는 예수기도의 근본적인 것으로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근원으로 삼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41절로 가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일반적인 동방정교회가 말하는 예수 기도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뜬 사건에는 이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기도라는 것을 AD 3세기, 4세기부터 사막의 수도사들이 사용했다가 동방정교의 전통으로 만들어졌구나까지는 이해해도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딱히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오히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표준이고 규범이다를 이해하시면서 세례의 기도를 참조해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기도하자.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고 모델이고 중심이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번만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중기 때 가르치신 것이고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그 두 번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역 가운데 자주 반복하여 가르치신 기도였다라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물론 어리석게 되어져서 주술적으로 사용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를 즐거워하면서 그를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자인가. 그렇게 바른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세례 기도처럼 회개하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지만 점점 우리의 중심이 뱃속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 가운데로 변해갈 때에야 주님의 기도를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면서 기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웁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아뢰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처럼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더럽고 누더기 같은 저희들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바르게 깨닫고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과 동기, 뜻, 또한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각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이 땅에 도래하도록 원하며 사모하며 구하는 자의 올바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